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특별히 오늘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 말씀, 어떤 길이 어떤 길인지 그걸 대해서 오늘 말씀을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언에 보면요 비슷한 말씀들이 많아요. 그래서 잠언 14장 12절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어떤 길이라는 것은 참 사람이 보기에는 합당하게 보이는 그런 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생의 길에는 두 길이 있다. 어떤 길 있죠? 넓은 길, 또 좁은 길 있죠. 우리가 볼 때는 넓은 길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또 걷고 있는 인생의 길은 두 길이 있어요. 하나는 사망의 길이다, 또 하나는 생명의 길이다. 오늘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다, 바르게 보이고 여기 또 의롭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생명에 이르는 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말씀을 보면은 생명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 그 길이 뭐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한 길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생명의 길을 오기보다, 이 생명의 길을 따르기보다 여기 본 말씀대로 어떤 길을 찾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이 어떤 길을 걸어가면서도 스스로 자기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을 잘못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몇몇의 인물들을 보면서 이들이 가고 있는 그 어떤 길이 과연 그 어떤 길을 가다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와가 걸어간 어떤 길입니다. 하와. 자, 그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요,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이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 다 들었겠죠. 근데 하와는요, 어느 날 뱀을 만나가지고 새로운 길에 대한 말을 듣습니다. 와, 저 선악과를 먹으면 먹어도 죽지 않고 먹는 날엔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나는 생명의 길을, 생명 과실을 먹을 수도 있는데 그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는 그런 두 길에서 어떻게 보면은 하와는 유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선악과를 보면서
야, 참 먹음직스럽다, 보왕집스럽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판단을 따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이 축복의 길보다 자신이 선택한 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즉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받습니다. 어떤 저주를 받은 거죠.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 고통의 인생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 어떤 길이 결국에는 사망으로, 즉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인물을 보겠습니다. 롯은 누구죠?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이 롯이 걸어갈 어떤 길은,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브라함의 조카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같이 나왔는데, 이 같이 나오다가 보니까 이제 롯의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종들과 롯의 종들과 이렇게 소유물로 인해서 다투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혈육인데 너나 나나 너의 목자나 나의 목자는 서로 다투게 하지 말고 너의 앞에서 이렇게 땅이 있는데 너가 좌하면 난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난 좌할 테니까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때에 롯은 사방으로 보면서 이 삼촌한테 좋은 땅을 삼촌이 하셔야죠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땅을, 좋은 땅을 선택했다고 하면서 막 둘러보면서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자기가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은 그 에덴 땅, 애굽 땅과 같은 그런 곳에 기름지고 또 물이 많고 그런 곳으로 선택해서 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롯은요, 사람이 보기에 좋은 곳을 택했습니다. 그 길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좋은 길은 아니었습니다. 롯이 살던 땅은요, 어떻죠? 소돔의 땅이었어요. 그 땅은 동성애, 아시죠? 동성애, 남자와 남자가 이렇게 관계를 하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은 그러한 타락한 도시에 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시게 됐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다? 그 땅을 심판하시고 그 땅에서 다 고향을 버리고 어떻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비참한 종말을 보내게 됩니다. 행복하리라고 여겼던 롯은 하나님의 길이 아닌 어떤 길을 걸어갔다가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니 육신으로 심는 자는 그 썩어질 것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그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자,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 육으로 심는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즉 육신으로 심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인생의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심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순종하는 생활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인생은 세세토록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롯은요, 롯의 길은 우리의 마음에 눈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길이었습니다. 기름진 것 같고 복된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길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파멸이고 멸망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람의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람은요, 그 이방 세계, 이방 지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예언했던 그냥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어느 날 이 발람에게 발락이라는 왕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발락이 뭐라고 부탁하냐면 출애굽 당시 그곳을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면서 발락이 이렇게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해 주면은 많은 보화를 주겠다. 그리고 당신을 벼슬을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발람은 막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의 마음 가운데는 자꾸 기도하는데 뭐가 보여요?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 모르세요? 이거? 돈이 보이는 거야. 계속. 내가 막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생각하는 거예요. 즉 뭐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그 탐심에 의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이런 유혹 때문에 잘못 선택하면 안 돼요. 즉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그런 선택하지 않도록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때로는 잘못 선택할 수 있어요. 왜요? 바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발람처럼 자기 마음속에 탐심을 위해 기도하면 결국은 발람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라 족속인데 이 고라 족속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존귀한 족장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총회에서도 모세에게도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가요, 모세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전하고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였는데, 즉 이 고라가 보기에는요, 모세가 독재자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는요, 모세를 향해서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들, 친척들,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5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고라는 이들을 데리고 모세 앞에서 나와서 이렇게 모세를 향해서 말합니다. 이게 민수기 16장에 나오는데, 그들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 이렇게 항변하는 것입니다. 나도 거룩하다, 너만 거룩하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고라는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로 인해서 이 고라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자신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어떤 길을 걷다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모이게 하고 그래서 고라와 또 고라를 따르는 무리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을 마치자마자 250명이 서 있는 그 땅에서 땅 밑으로 갈라져 가지고 거기 다 음부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들이 보기에는 이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정말 멸망의 그런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끝으로 한 사람을 더 보겠습니다. 요나라는 사람입니다. 요나. 그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니느웨는 어떤 나라였냐면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나라입니다. 마치 일본처럼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나라예요. 그런 나라를 가서 구원을 선포하면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요나는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욥바로 내려가려고 배를 타고 이렇게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버리고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자기 멋대로 다른 길을 간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사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짐이 무거워서 내가 편한 대로 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될 일이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요나가 그 다른 길로 가다가 풍랑 중에서 바다에 빠져서 고래 뱃속에 들어가 사흘 동안이나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다시 돌아와서 니느웨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아닌 어떤 길로 가서 결국에는 그것이 바르게 보이지만 멸망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때론 그 길이 좁은 길이지만 순종하면서 우리는 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가는 길은 좀 어려운 길입니다. 영생이 있고요, 바로 복이 있는 그 길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붙들고, 진리 되신 예수님, 한 길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비록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묵묵하게 기도하면서 그 길을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기도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오늘 하루의 범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길이 되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응답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또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또 하는 범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직장으로 또
또한 좋은 만남으로 또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강건하게 하시고 또한 이제 치료 과정 중에 있는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하는 모든 분들 치료를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또 한 주간 동안에 성경 통독을 합니다. 예언서 통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통독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통독자들 하나님 아버지 낭독자들을 그 성대를 지켜주시고 잘 아버지 말씀을 낭독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